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예,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이 미약하고 초라한 종이 이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몸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또 우리의 자기 멋대로인 것들을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 내면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교회뿐만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거짓과 탐욕에 대해서 어떠한 준엄함으로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지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두려운 건 그리고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될 건 자기의 손에 어떤 얼만큼의 돈이나 어떠한 명예나 그리고 어떠한 쾌락을 거머쥘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손으로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곧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러므로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치,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야말로 교회의 처음 역사이면서 실제 역사이면서 간증이면서 우리에게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본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끄시는 것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근데 또한 동시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또 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인 역사죠.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구절은, 첫 번째 메시지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과 같은 말이에요. 영어의 사인. 뭐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나 뭐 배구 선수들이나 보면 다 사인을 하잖아요. 그냥 이 어떤 뭔가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그런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도로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 이정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사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고 또 헬라어 성경으로 하면 dynamis라는 단어를 또 따로 써요. 같이 이적과 표징으로 섞어서 번역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놀랍고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정말로 명확하고 보다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냥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솔로몬 회랑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의 활동과 그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들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와 부활복음과 십자가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이상은 이제 감추어지거나 숨겨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어떤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이 확실할까요?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할까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보다 천국 갔다 왔대. 저 사람 천국에서 봤대. 하는 그 말에 더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데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에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뭐 드러나지 않은 거냐? 놀랍게도 그때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 전이었다라는 거 아쉽게도. 물론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드러냈지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구나. 그냥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 속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인 교회 모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사역의 방향과 그 사역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그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부르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제자라고 불러야 돼요. 아직은.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는
사도다운 사도로서 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12사도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았다 하는 구절이 복음서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복음이 막 전파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가 있은 아주 후에 사도들이 한 분 한 분씩 다 하늘나라로 가니까 그때 사도들이 기억을 되짚어서 나중에 쓰여진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미 사도들은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는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사도다운 사도가 아니었다고요.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세우는 이정표 그거 보고 따라가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교회다운 교회, 사도다운 사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다운 일꾼으로서 세워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요, 교회에서도 일꾼들이 세워지려면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는 천국의 주인공들로 세워졌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려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꿈이 이제 사도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놀라운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잘 지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활하는 게 이거 다른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내가 그냥 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건 아직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성도가 아니라 성도로 불러드리지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인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인 거예요. 답답한 게 성도 자신도 있잖아요. 성도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없어요. 왜? 오히려 더 불교 믿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신사 다니는 사람이 돈 잘 벌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한가 봐. 우리 교회는 저 신사 다니는 거랑 절에 다니는 것보다 힘이 없나 봐.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불교 믿고 신도 따라가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들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회랑에서 자신이 누구다라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댁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네? 명절 근처에 예수님이 솔로몬 회랑이라고 하는 곳에 거닐고 계셨어요. 그곳을 다니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군지 분명히 우리한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저 사람 신성모독하네. 저 사람 참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솔로몬 회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세계에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나타낸 장소로서 아주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솔로몬 회랑은
솔로몬 회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또 한 번은 우리가 지난 7월 19일 제가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던 장소가 또 솔로몬의 회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회랑 3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교인들이 그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모였냐? 솔로몬 회랑이라고 하는 공개된 장소. 많은 사람들한테 다 보여지는 장소. 솔로몬 회랑은 성전에 있는 부속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다니게 돼 있어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도 거기서 첫 번째 설교를 행하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제가 제 마음에 강하게 받았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보여주었다는 것보다 그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왔다 갔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보고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탄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작이 되는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회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떳떳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징과 기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은 기적과 표적이 아닌 그들의 당당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떳떳함이라고 믿어요. 그들이 뭔가를 많이 하고 뭔가 표징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뭔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안다면, 자신이 탄압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자신이 붙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결국은 사도들 붙잡혀요. 한 번 붙잡혔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눌 말씀해 보면 또 붙잡혀요. 그런데도 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 공개된 장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는데 바로 믿는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만 거기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얘기할 때 그 예수 부활의 현실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 말을 신뢰했던 사람들.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속한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떳떳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꿈과 그 부활, 소망을 갖는 건 내가 주눅들거나 의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그것들을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성공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견고해 보이고 심지어는 더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 불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당당함, 영적인 자긍심, 떳떳하게 가슴 펴고 어깨 펴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당당함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는 함부로 경솔하게 그 모임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 오히려 당당한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비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는 그들의 그 모습을 칭찬하며 찬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볍게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저주저 했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찬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건 공공연히 드러나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연히 드러나야 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 복음의 소식이 몰상식하거나 상식을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기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떳떳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부로부터, 그 초기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경솔하게 여겨질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저들한테 욕먹으면 안 돼. 저들한테 경홀히 여겨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고 노력의 노력을 영혼을 다 끌어다가 노력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했는데 그들의 생활이 거리낄 것이 없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스스로 당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가볍게 여기지를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막 이러저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과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 성령에 받을 성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결국 자신에게도 현실이 될 거라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세속의 탐욕에 연연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막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또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땅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땅을 속인다든지 판값을 속인다든지 그 땅을 사서 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사람들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런 신천지같이 이단 사이비 종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세간에 그런 평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도 땅과 건물을 사서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입니까? 교세나 우리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단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믿고 있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를 온전히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건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그릇으로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땅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명예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능력을, 재능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유와 명예와 또 유용한 삶의 어떤 재능들,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홀히 여기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과 그 소망에 합당하게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명예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잘 관리해서 오직 주님께 칭찬받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거리낌 없는 그런 매력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그냥 함부로 막 써라, 함부로 가볍게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값어치가 분명한 재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의 표징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의 증거들이 뚜렷하고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과 부러움을 사게 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유익이 전에 흘러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만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병자들이 막 낫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길 가는데 그 옆에 그 사람 그림자라도 그냥 덮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로 표현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근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병자가 낫는 이적들을 기록하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또 아플 때 가장 먼저 병원 가기 전에, 약국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줄로 아시지만 병원도 가세요. 그러나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라는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이 약하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병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 말라기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며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와 표징과 기적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징과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수도 없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그것만 가지고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거예요. 복음서에는 41번 정도의 기록되어 있는 것만 41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41사람만 고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것만 41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물것까지를 얘기하시는데 다 병 낫는 이야기를 하시고 한 가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대부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신 일이다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도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마가가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면 그 병든 자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일본어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침받았다. 모두 고침받았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침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집 팔고 땅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더니 그들이 병 나았다. 그들의 귀신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병이 낫고 주변 사람들의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의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 동참하고 그 꿈을 따라서 소망을 품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다.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혜택은 누가 받느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가족이 보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친구가 보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에 그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어떤 능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고백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냥 살짝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냥
살짝이라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내 믿음이 강하고 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병도 낫고 문제없이 살고 성공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 강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신효의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삶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뭐 병이 낫고 성공을 하는 것은 단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가,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과 함께 했는가, 얼마나 크게 사업에 번창했는가,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었는가, 교세가 확장되었는가, 그런 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평가가 된다면 우리는 다른 세속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도,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열리지 않아서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오해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가시라고 표현된 그 어떤 병을 위해서 3번을 낫기를 기도했어요. 그는 그것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종이다. 사단의 사단의 하수인? 네. 감사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단이 보낸 어떤 심부름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다 거절해 주셨어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공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가 어떤 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자기의 기도가 거절된 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병 낫기를 구해야 하고 구합니다. 악한 영에서 노임받기를 또 구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기를 또 구합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또 간구해요.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결과를 좋게 하시거나 나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준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몸에 일어나는 증상이 호전되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하게 증언하는 용기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용기는 오직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생각할 때에만 우리에게 샘솟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바라보는 게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바라봐주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내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잘 바라보시니까 네가 오늘 90% 나를 바라봤으니까 내가 90% 복을 줄게. 넌 오늘 나한테 10%만 안 바라봤으니까 너는 90% 저주받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망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갈망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 이것은 곧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증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세가 확장되고 우리의 사업이 튼튼해지고 교회 생활의 재미와 안락함이 유지되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역과 활동이 우리가 아닌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더 맑고 시원한 은혜의 강물 마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그 강물을 마실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적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메마르고 말아요. 근데 가장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보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마르지 않게 살면 그게 곧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루만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이적,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하나님 더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와 또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